지난주에 한 통의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무슨 문자냐면 읽어드릴게요. KT 안내, 고수익 해외 취업, 사칭 범죄 주의 안내. 내가 그런 사람인가? 월 1,000만 원, 해외 취업의 꿈, 당신을 노리는 범죄 조직의 덫입니다. 라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 나오면서 최근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지금 이슈죠. 고수익 해외 취업을 미끼로 사람들을 해외로 유인한 후 감금, 협박하여 보이스피싱, 로맨스피싱 등 조직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 그런 내용이 있어요. 또 범죄 조직은 달콤한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항공권, 숙식비, 조기, 초기 정착금까지 전액 지원, 몸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력이 필요 없는 온라인 마케팅, 고객 관리 같은 간단한 사무직으로 누구나 고수익 가능. 그러나 거짓 약속에 넘어가는 순간, 이 문자 그대로예요. 범죄 피의자이자 피의자가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공항 도착 즉시 모든 자유를 빼앗깁니다. 두 번째, 외부와 차단된 곳에 감금됩니다. 세 번째, 또 다른 한국 사람들을 노리는 범죄자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캄보디아, 거기에서 많은 청년들이 납치당해서 이렇게 감금당하고 괴롭힘을 정말 위험에 처한 그런 사회적인 엄청난 이슈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 있는 대상들이 다 여러분 또래들이라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또래. 그래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저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가지 마세요라고 인사하기 바랍니다. 돈이 아무리 궁해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목사를 떠나서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삶을 살았잖아요. 꼰대 같지만. 진짜.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말씀을 떠나서 그냥 인생에, 이 세상에 힘들지 않고 쉽게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은 절대로 있다 없다? 없어. 이 사실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가 있을까? 방심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다 알아요. 평상시에는 내가 온전한 이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판단이 있어요. 근데 판단이 흐려져요. 어떨 때 카드값이 막 밀리고 있어. 점점 뭔가 돈의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 그럼 뭐라도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에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 이런 곳에 딱 낚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 혹시라도 주변이라도 이런 거 준비한 사람이 있으면 뜯어 말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범죄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사는, 제가 청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이런 거는 정말 처음 들어봐요. 정말 요즘 우리들의 삶은 이 세상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갈수록 무섭고 두려운 세상이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게 결코 쉽지는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곳에 쉽게 절대로 낚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서 그래서 돈을 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는 잘 알다가도 이렇게 낚이는 이유, 방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방심하지 말아야 될 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들의 믿음. 크게 합시다.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제가 기쁠 때가 언제일까? 교회에서. 네? 아니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한번 편하게 생각을 해봐봐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정말로 가장 기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월급 올랐을 때? 에? 아니 생각을 해봐요. 당연히 목사가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기쁠 때는 교회 안 나오던 친구들이 오늘 보인 거야. 그때 마음이 너무 설레고 기쁜 거예요. 약간 그런 얼굴들인데 진짜야, 믿든 말든. 자, 그럼 반대로 내가 사역을 하면서 진짜 짜증나는 일이 있어. 정말 열받는 날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그지, 그거야.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잘 나오다가 어느 날 안 보여. 전화하면은 나온대.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전화도 안 받아. 그때는 진짜 너무 화가 나, 짜증나고. 진짜예요. 저희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때는 밥은 잘 먹죠. 밥은 잘 먹지만 그래도 화가 납니다. 오늘 원래 계획은 오늘부터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6장을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서 딱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6장, 지긋지긋하죠? 6장 마지막으로 오늘 나누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자 보세요. 여기 목사, 저 목사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 목사든 뭐 교회 장로든 직분자든 교회 뭐 회장이든 찬양 인도자든 뭐 연주자든 뭐 봉사자든 누구든지 간에 아무리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내 미래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진짜, 이거는 제가 교회에서 2007년도에 신학교 졸업하고 2008년도에 전도사 돼서 그때부터 저는 교회 사역을 했거든요. 거의 한 17년, 18년 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거는 진짜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왜냐하면 그때, 근데 여러분들도 너무 더 잘할 거예요. 예전에 나랑 그렇게 같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던 친구들이 지금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이렇게 잘 있다고 해도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여기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된다? 방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조금 오버해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인 인간들은 언제든지 늘 그래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는 늘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재밌는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심각한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왜냐하면 우리 속성이 그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든지 어떻게 하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늘 날마다 준비하는 사람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바빠져서, 어떤 사람은 뭐 흥미가 떨어져서, 아니면 말씀을 하는데 너무 졸려 이해가 안 돼. 그래서든 언제든지 교회에서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그런 생각을 하죠. 뭔 말이야. 나 이렇게 교회 잘 있는데 내가 무슨 교회를 떠나.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 조심해.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 특히 조심해. 베드로가 그랬잖아. 주여, 저는 다른 제자를 다 그러고 저는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누가 제일 예수님 욕했어? 베드로가 욕했잖아요. 그렇다니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나와요. 나도 충분히, 따라합시다. 나도, 크게 합시다. 나도 충분히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다. 부정적으로 듣지 말고 방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많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을 떠나요?
이 주님을 한때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도 떠난다라는 거예요. 제자도 떠납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크게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6장의 이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그동안 들었다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를 알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막 하나둘씩 떠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따라합시다. 실망감 때문에. 실망했어요. 예수님께 실망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1만 명 이상을 먹이는 엄청난 이 예수님의 퍼포먼스를,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단숨에 저도 예수님 믿을래요. 저도 예수님 따라다닐래요. 그렇게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주님께 매료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봤잖아요. 막 배 타고 먼 길에서 막 배를 타고 먼 길을 찾아오는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들의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곧 이내 실망합니다. 왜 실망했을까? 더 기적을 안 보여주니까. 필요한데 배고픈데 안 먹여주니까. 그러니까 실망한 거예요. 아니 왜 끝났어? 더 보여주지.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난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일어나.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그런 어떤 화려하고 세련된 어떤 막 찬양들 요즘 많이 있잖아요. 찬양들, 뭐 퍼포먼스 막 유튜브만 봐도 막 완전 너무 멋있어, 진짜. 찬양하는 모습들이 너무 멋있어. 그거를 보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이 시대에 맞추어서 세련되고 감각적인 어떤 찬양,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흥미가 그 안에 있는 보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 겉모습, 그 흥미가 떨어지면 여지없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친구들을 교회 안에서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거든요. 재미있을 때, 화려할 때, 와! 할 때는, 찬양 때는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식어지고 그 흥미가 떨어지니까 여지없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사실은 흥미와 재미는 금방 식고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제자들이 떠난 까닭은 뭐였냐면 따라합시다.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자,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자들이 오늘 왜 주님을 떠났냐면 첫 번째로는 실망했기 때문이지만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같이 나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후에 들려주셨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다시 말해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뭐 했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루해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지루하고 고리타분했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오로지 그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자신의 육체와 본능이 만족시키는 것만, 그런 것들만 찾아다닐 때 진리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의 결여가 바로 구원자 예수를 오늘 떠나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잖아요. 교회에 와서 얻어야 될 것들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들어야 될 것들을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들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르쳐 줄 수 없는 것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그래야지 교회 다니는 메리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 진리에 대한, 이 정말 어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겉모습만 보고 자신의 흥미와 관심이 떨어지니까 그저 예수님을 떠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리와 말씀, 이 생명에 대한 간절함, 갈급함이 없이 그저 다른 목적으로 혹시라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언제든지 당신은 교회를 떠날 수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경험하시고 그 정말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제자도 떠나는, 제자들도 떠나는데 우리 안 떠나겠어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의 말씀이 주님 곁을 머물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죠. 영생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떠난 것처럼 영생의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 그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67절부터 6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처음에 오병이어를 하셨을 때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몰려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 어렵다, 이거 무슨 말이야, 뭐 이상해, 그러면서 하나둘 떠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너무나도 궁금한 게 그 떠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왜 안 붙잡았을까? 난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당연히 가 이렇게, 형주가 막 간단 말이야. 형주 어디 가? 막 그러면서 졸려서 갔구나. 막 그러면서 이렇게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는데. 근데 예수님은 오늘 붙잡았어요? 안 붙잡았어요? 안 붙잡았어요. 가는 거야. 한번 이 장면을 한번 곰곰이 상상을 해봐봐. 그럼 예수님 그냥 멀뚱멀뚱 그냥 보고 계신 거야. 사람들 다 그 군중들이 떠나는데. 다 떠났어. 그리고 6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67절만 같이 다시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보세요. 한마디로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 갔어요. 12명이 남아있단 말이야. 다 이렇게 가는 거 보고 그래서 너네도 갈래? 에이, 찬양팀 갈 거야? 아니, 왜 안 붙잡고 그냥 이렇게 물어보셨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이었으면, 야, 어디가? 알았어. 야, 오병이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한 번 더 하지 않았을까? 야, 딴 거 가져봐, 딴 거. 요것도 있다! 막 그러면서. 사람 모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가는데, 너희도 갈 거야? 그거란 말이야, 지금 67절 말씀이.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꼼꼼히 묵상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어땠을까? 이 장면에서. 왜 웃어요? 저 같으면 갔어. 12 제자들 지금 67절 아마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째려보면서 눈치 주고
너 가는 거야? 가면 너 유준이 너 학생 때부터 내가 얼마큼 맛있는 거 많이 사줬는데 에? 눈치를 주지 않았을까요? 야, 니넨 가면 진짜 인간도 아니다 진짜. 야, 진짜 내가 이제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 빌립 너 식빵 10개 처먹었잖아 너. 그러고 가는 거야? 에? 막 이렇게 구차하게 굴지 않았을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서운해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두 마디 딱 따라합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주님은 오늘 모든 사람들, 제자들이 다 떠나는 와중에 12 제자들에게 딱 두 마디. 너희들도 가니? 너희들도 가니? 그 짧은 한마디만 하십니다. 무슨 의도였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저 나름대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제 안의 결론은 이렇게 내렸어요. 결국 이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도 내 선택으로 주님이 남겨두신 것은 아닐까. 근데 잘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결국 창세 시대부터 여러분들이 본다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는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의 그 어떤 성경에서도 늘 어떤 강요나 협박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선택의 자유. 크게 합시다. 선택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 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을까? 왜 협박하지 않고 너의 가면은 지옥에 이 불구덩이가 다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 그렇게 왜 협박 안 하고 너희들도 가니?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 기도하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결론은 그 이유가 그만큼 가장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니까 끝까지 믿고 선택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설령 그래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은, 그분의 방법은 다시 네가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그분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다시 여러분들 뭐 지겹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나올 때마다 이 얘기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기억할 것은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마다 이 얘기를 꼭 들으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한때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신앙생 오래 한 지체들은 주님을 떠난 적이 잠시 동안이지만 떠난 적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셨었다라는 거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주님을 떠나고 그분을 이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셨던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전히 죄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물어보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저에게는 그렇게 묵상이 되었어요. 물어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자, 그러자 68절 69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비록 나중에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배신을 해요, 안 해요? 배신을 하죠. 주님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베드로와 12 제자는 오늘 주님 곁에 남기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주님이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너 나를 또 떠나갈래? 또 갈래? 너 지금 몇 번째야? 그럼 또 갈 거야? 그래, 갔다 와. 갔다가 대신 다시 와야 돼. 그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 12 제자들은 남기로 선택합니다. 그분의 영생의 말씀, 비록 그때 당시에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그 말씀이 100% 다 이해되지 않고 여전히 이들도 연약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을 오늘 믿기로 선택하고 결정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또다시 그분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다 이해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직은 잘 모르고 때로는 지루하고 힘들고 이 신앙의 길이 가는 것이 좀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할 때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이 보이지 않고 그것이 때로는 좀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선택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그 선택,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붙드는 그 선택이 여러분들을 결국에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끝을 보란 말이야, 끝. 죽음 이후에 그 끝을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결국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이번 한 주간의 삶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주님을 선택 계속 하셨나요? 여러분 늘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셨습니까? 주님이 가라는 길로 선택하셨어요? 너무나도 힘들지 않으셨어요? 너무나도 유혹도 많고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막 삶의 갈래길 가운데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늘 가고 싶지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온갖 유혹과 쾌락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고 영생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따라합시다. 끝까지, 크게 합시다. 끝까지 그것을 선택하는 자, 그것을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말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힘내세요. 자, 옆에 이렇게 찌르면서 이렇게 해서 방심하지 마. 목사님 옆으로 온다. 방심하지 마. 얘기하세요. 조는 사람 옆으로 가야겠어, 이제. 누구야, 아까 어디야? 이렇게 난 지금 땀 흘리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잠이 와? 방심하지 마. 자, 마지막 같이 세 번째 크게 읽읍시다. 시작. 언제나 마귀가, 언제나 뭐가 있다고요? 크게 다시 하면 언제나 뭐가 있다고. 이렇게 말해서 마귀한테 이길 수 있겠냔 말이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언제나 마귀가 있다.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하세요. 네 옆에 마귀가 있어 라고 인사하세요. 에? 마귀 있어. 응?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야. 70절 7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여러분 제가 오늘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원래 7장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6장에서 딱 걸린 말씀이 오늘 70절 말씀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70절 다시 한번 읽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야. 누가 마귀야? 마귀 새끼 어디 있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가장 첫 번째 동기가 이 70절 때문이었어요. 근데 사실은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100%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 아세요? 그럼 이 가룟 유다는 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우리 다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인간을. 이 사람은 뭔가? 이 사람의 운명이 뭐야? 에? 주님은 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제자로 택하셨을까? 그리고 배신할 거 알면서도 왜 그냥 두셨을까? 에? 이 가룟 유다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희생을 당해야만 했던 그런 영혼인가?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너무 궁금하더라고. 오늘 성경 공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설문지 해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따가 그 주일반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지금 비슷한 류예요. 왜? 근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생각을 하면서 읽잖아요. 이런 질문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 사람은 뭔가? 이 사람은 도대체 뭔 불쌍한 인생을 타고 나서 예수님 배반하고 죽는 운명을 타고 났을까? 너무 궁금하죠. 근데 그거 잠깐 내려놓고 잘 몰라 나도. 솔직하게 얘기했잖아. 나도 모르겠다고.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봐. 가룟 유다 왜 가룟 유다예요? 응? 근데 오늘 이 7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만 한번 보자고요. 요거 자체로만 따라합시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라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탁 찔려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심하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이 70절에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심하지 말아야 되냐? 그것은 제가 몇 번 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전에 아마 들은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따라합시다. 마귀도, 크게 합시다. 마귀 새끼 듣게 좀 얘기를 해봐요. 마귀도 늘 우리 중에 있다. 요거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마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진짜라니까. 보여줘? 보여줘야지 믿겠어? 아니, 그런 얘기, 그게 거짓말이면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듯이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존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 인격적으로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마귀도 여러분 인격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마귀 있다니까요. 마귀가 없으면 이 세상이 왜 이럴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 세상이 왜 이럴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 오늘 꼭 기억하세요. 마귀도 늘 우리 중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마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 뜻은 비방자, 고소자, 사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귀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나오는 도둑이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우리 중에 늘 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언제나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크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마지막.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누구를? 나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총체적인 것들,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까지 모든 부분에서 그 마귀들은, 사단들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망하는 길이 뭔지. 그것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떼내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곁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야 해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인도하여서 그들의 세계 곧 지옥으로 영혼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그들의 총체적이며 최종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늘 우리의 사이에 누가 있다? 오늘 꼭 말씀을 잘 들었으면, 오늘 우리 사이에 늘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누구도 있다? 마귀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어떤 청년, 우리 교회 청년의 지체를 만났어요. 제가 허락을 구하고 허락을 받고 이제 그 사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학기 초부터 들어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되게 친절하게 다가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같이 하자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안 해요. 무조건. 여러분, 밖에서 성경 공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옳은 데라고 할지라도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 옳은 데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분별할 능력이 없어. 거기가 이단인지 아닌지도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아예 가지 말라고.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지체가 싫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렇게 계속 성경 공부하자고. 대학생들 잘 들어요. 특히 성경 공부를 하자라는 거야. 안 된다고. 근데 뭐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근데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진짜 있어요. 자기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안 된다. 내비게이터든 개비게이터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상해요. 거절했어. 그리고 그 지체가 얘기했다라는 거야. 우리 교회,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난 지금 성경 공부 듣고 있고, 중요한 건 우리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도 한 번만 오라는 거야.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오라는 거야. 그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여러분 지금 들었을 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잖아. 근데 이 사람도 이상해 지금. 그러니까 예래서 내가 더 가지 말라라는 거야. 나중에 누군지 찾아보지 마. 얘가 참 불안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래. 절대로 너 가면은 너 인연 끝이야, 나랑. 가지 말라.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친절해 보면. 근데 어느 날, 자, 어디 쳐다봐. 찾지 마. 지금 왜 찾아? 찾지 마. 에? 모르는 사람도 있어. 찾지 마. 그쪽 쳐다보면 다 그 사람인 줄 알 거 아니야. 자, 나중에.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지체가 요즘 막 시험 기간이고 막 학교에 막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 막 밥도 못 먹고 막 수업 듣고 막 했는데, 수업 듣고 딱 이렇게 나왔는데 음식을 이렇게 뭐 먹을 걸 들고 4시간을 그 앞에서 기다렸다라는 거야. 몇 시간? 4시간을 기다렸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4시간을 기다렸대. 그래가지고 이 지체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그러면서 미안하잖아. 일단은 미안하니까 막 그러면서 자기가 밥 사겠다고. 그냥 내가 밥 한번 살게. 자기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인간이 당연히 그러지. 4시간이나 기다렸다는데 밥 사겠다고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 지체가 뭔가 좀 영화 같죠? 그럼 내가 먹고 싶은데 가도 돼? 뭐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막 그래가지고 약속을 잡고 이제 밥 먹으러 이렇게 딱 갔다라는 거야. 쳐다보지 말라고. 왜 어디 쳐다봐요? 이쪽 쳐다봐. 그래서 밥 먹으러서 식당을 딱 갔는데, 식당을 갔어. 근데 식당이 누가 보도 식당이 아니야. 뭐 건물이야. 그래서 따라 딱 들어가는데 이미 들어가는 순간 저기 건너편에 예수님 그림이 크게 딱 있는 거야. 근데 이 제가 들어가서 너무 놀란 게 뭐냐면 그 안에 건물에 자기 학교 학생들이 거기 안에 완 드글드글하게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설교니까 욕하면 안 되니까 못했다 딱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가지고 어쨌든 갔잖아. 근데 탈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이제 하고 이제 가서 어찌됐든 이제 앉아서 이제 밥 먹자 막 그래가지고 밥 먹고 이제 그래서 먹었대요. 먹어서 어떻게든 머릿속은 먹으면서 빨리 여기 탈출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어? 탈출해야 돼. 막 무슨 차총 소리 나오고 지금 몽롱한 상태에 지금 난리 난 거야. 밥은 뭐 어디서 먹는지. 그래가지고 너 막 밥 빨리 다 먹고 나 이제 가야겠다고 막 얘기했는데 거기 자기를 데리고 온 그 사람이 오늘 화요일 저녁인데 여기 우리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회만 한 번만 하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나마 다행이야. 그래서 절대 안 돼. 거기 이제 딱 이제 끄는 거야. 그래서 나 간다고 막 그러면서 막 가려고 하는데 막 그랬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기도라도 받고 가라. 그래서 기도라도 받고 딱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밥하던 할머니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오더래. 그래가지고 네가 괜히 막 그러면서 근데 또 더 무서운 거는 밥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와가지고 너가 괜히 막 그러면서 막 전화번호도 알려줄래 막 그러면서 다 자기를 알고 있다라는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이 지체는 큰일 났다. 이제 빨리 빠져나가야 돼. 무조건 빨리 빠져야 돼. 밥 다 먹고 난 빨리 간다고 이제 막 기도도 받기 싫다고 막 그러면서 막 가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근데 밥 먹은 거 설거지는 하고 가야 돼. 그랬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설거지를 하고 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 죽을 때까지 너는 놀림감이다. 너는 이단 교회 가서 돈 내고 밥 먹고 설거지까지 이단 교회 설거지하고 온 너. 내가 죽을 때까지 놀릴 거야. 너 결혼할 때까지 막 해서 그랬거든. 그래서 설거지 하거든. 그래서 설거지를 했대요. 야 그러면은 그 사람 거는 자기는 설거지 했어. 그러니까 아니 제가 다 했어요.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 바보 아니야 막 그랬어. 그래서 거기서 설거지를 하고 지나도 빠져나왔는데 다 차단하고 했는데 같은 팀플을 하는 또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뭐 인스타는 차단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스타 딱 봤는데 인스타에 그런 글이 올라왔다라는 거야. 누구누구를 지금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름은 안 쓰지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 빨리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면 누가 봐도 자기를 이 가리키는 다행이에요. 빠져나와서. 여러분 절대로 밖에서 그 진짜라고 해도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더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교회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이제는 여러분들 지금 이단들 뭐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 보면 뭐 어떻게 저기는 저런 데 빠지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방심하지 말라니까. 거기를 알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다 밥 사주러 갔다가 설거지 하다가 기도 받다가 화요 기도 모임 한번 참석하다가 거기 리더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 이단에서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유가 피를 흘리시면서 택하시고 구원하셨어도 마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듯이 마귀도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한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정말 100%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포기 안 해요. 언제든 마귀는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훔쳐갈 수 있다라는 말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다. 너희 중에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가룟 유다는 마귀의 계획대로 주님을 팔고 마귀의 계획대로 자기는 자살해서 죽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이 말씀 잘 봐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어요?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생각을 넣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우울함, 여러분들이 그 정말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힘든 마음들을 누가 넣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 긍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런 마음 안 줘요.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마귀의 조종대로 가서 결국에 27장 5절에 뭐라 어떻게 됩니까? 읽어봐요.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람들이 괜히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방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늘 우리 가운데 존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하던, 흥미를 잃게 하던, 사역하다가 지치게 하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들의 목적,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을 그들은 지금도 성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결론. 자,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냥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를 바라요. 세상적으로도 그런 이상한 돈 많이 벌어준다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영적으로도 마귀들이 여러분들 안에 늘 여러분들 사이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라요. 대적하시기 바라요. 이미 옛날 얘기지만 신천지는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9명이 그 주변에 있다면서요. 그래서 뭐 누가 뭐 딱 떨어뜨리면 서로 그 단톡방에서 다 얘기해. 쟤 뭐 떨어뜨렸어. 쟤 오늘 지금 자고 있어. 쟤 오늘 교회 갔다 왔나 봐. 그러니까 제 예상에 아까 그 사람도 관찰을 당하다가 표적이 된 거죠. 그 이후에 또 하나 스토리가 있는데 나중에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며. 누가 먹힐까요? 따라합시다. 어설픈 사람이 먹힌다. 어설픈 사람이 먹히는 거야. 어설프게 말씀 알고, 어설프게 믿음 갖고, 어설프게 교회를 다니면 이단들도 여러분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은 안 건드린 거 아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을 건드려요. 왜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세상에 있거나 아예 말씀으로 붙들림 받는 자들은 못 건드려요. 그러면 오늘 말씀 끝까지 영생의 말씀, 진짜 진리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